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삽시다. 성가대 찬양이 부활에 관한 찬양을 했는데 앞으로 아마 그렇게 잘 맞춰질 것 같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 명절의 연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비대면이라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축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구상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가장 황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분의 부활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또 죽어요. 그런 것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거를 오늘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무도 옮긴 사람이 없는데 돌이 옮겨진 거예요. 돌이. 그런데 거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돌이 옮겨진 것만 해도 큰 사건인데 시체가 있어야 하는데 시체가 없어요. 뭐만 남았냐? 거기에 세마포만 남아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만 남아있더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제자들이 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그리고 베드로가 보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요, 9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한 것을 체험했는데 아직도 뭐가 멍 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여전히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이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역사적인 증거.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야기하자면 언제? 빌라도 때에. 오늘도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서 고난을 받았어. 전 세계 교회들이 아마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이게 바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거예요.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당시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겁니다. 어디서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지은 데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 되느냐 이거예요. 부활하셔야 될 이유,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 내줬잖아요. 근데 봤잖아요. 부활한 걸 봤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누구냐?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일 수도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들이 본 거예요. 이들이 증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게 완전히 공포의 분위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전에도 늘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서 무덤을 지킨 겁니다.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지킨 거예요. 왜 그러냐? 혹시 제자들이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이렇게 또 헛소문 펼칠까 봐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이제는 군인들이 지키던 군인들이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알리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때 그들이 입을 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돈을 줍니다. 성경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문 퍼뜨리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이게 도난설입니다. 시체 도난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봤다고 하니까, 그런 죽은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떻게 부활하냐, 너희들이 헛것을 본 것이다. 그래서 퍼뜨린 것이 환상설입니다. 환상설. 그런데 한둘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요,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500명이 일시에. 그러면 이것도 그냥 계속해서 지금 뭐냐면 소문이 퍼져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저기서 봤다는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없어서요, 그들이. 그래서 덜 죽었구나, 덜 죽였다 그랬어요. 덜 죽였구나. 예수라는 사람 진짜 지독한 사람이네. 그렇게 매질을 당하고 창에 옆구리를 찌르고 그러고도 살아났어. 야, 덜 죽였어. 그걸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보세요. 도난설이라는 것은 빈 무덤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환상설이라는 얘기는 보았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기절설이라는 얘기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완벽하게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도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스올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 죽은 자가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그래요. 신약에는 가데스라고 표현합니다. 가데스. 그게 바로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음부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 권세가 완전히 깨뜨려버렸다. 이게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5장 5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영들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커요. 성경대로. 성경의 증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몇 번씩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에게 축복하시고 그랬잖아요. 아무에게도 이런 일 일어나지 말라. 내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이다. 이게 16장 21절의 내용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것은 그렇게 제자들이 몇 년 동안 이거 지은 건데 이게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일으켜? 그런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 뭐라 하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나도 왜요? 무덤에 사흘 동안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그 직접 이야기하신 그 증거를 오늘 보이시는 겁니다.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 이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요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도마가 못 봤기 때문에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지금도 그 증거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막지 못한 거예요. 250년 동안 그 박해 속에서 10명의 황제들은 완전히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지만서도 이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부활을 보신 거예요. 부활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전 재산을 팔아서 드렸어요. 이 정도로.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이게 부활을 본 자들의 믿음입니다. 로마 전체에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0명의 황제들이 막지 못했고 히틀러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완전히 인종 청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그냥 유대인들 다 잡아다 죽이잖아요. 뭐 600만 명이나 학살을 하죠. 잔인하게 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막지 못했어요. 중세교회가 이거를 막지 못했어요. 공산주의 시대에도 이거를 막지 못한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이거를 막지 못한 겁니까? 못한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부활했다는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얘기했잖아요. 왜 성경을 기록했느냐? 성경을 기록한 이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그러게요. 그거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암송하죠. 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뭘 얻게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람이라.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생명이 살아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고 우리도 그렇죠. 부활의 열매, 이게 뭐냐면 부활의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아까도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어요. 그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성령 인도 받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점치고 굿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도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믿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부활하시기 때문에 첫사람 아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냐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영이 살아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러죠. 성령이 아니시면 예수를 주라고 신뢰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 보니까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요 그랬어요. 육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랬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다. 사람의 몸으로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니까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온 거예요. 땅에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는 게 바로 아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둘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왜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하느냐? 성경에 약속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약속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아무나 그리스도라고? 지금 보혜사, 지금 신천지에서는 보혜사, 그게 누구냐? 이만희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성령이란 뜻이거든요. 참. 근데 그걸 믿고 있어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에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지금은 누구냐? 안상홍의 부인인 안상홍이 죽었으니까 장길장 하나님이요. 하나님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 장길자는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은 죽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왜 아니냐 이거예요.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이 없잖아요. 성경대로 오셔야 되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언대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언을 성취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됐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이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은 자 믿는 사람들 부활에 있고요, 죽은 자도 부활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거기에 첫 열매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죠. 영원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입니다. 지옥에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 이거 차이죠. 거기에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공간의 초월의 역사가 우리에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 산자들이 들려 올라갈 것이다 그랬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지구 종말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주님과 함께 이제는 하늘에서 잔치를 이루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최후의 날. 그렇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니까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형상에 그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 날이 온다 이런 얘기. 부활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첫 열매였으니까 이제 둘째 열매, 셋째 열매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날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왜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었다면 어떻게 함께 합니까? 지금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현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냐? 결론입니다. 부활의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응답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응답할 거 예수님께 직접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 이제 지금부터 구하면 돼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리라. 이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든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둠의 사단의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 또 친척들을 만나기도 있고 자녀들도 만나기도 하고 뭐 멀리 흩어진 또 자녀들도 만나기도 하고 그때 우리가 정말로 가정과 가문에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생략을 했는데 왜 그랬냐? 가정 가문 살리는 캠프 하라 이거. 빛의 캠프를 하라 이거. 부활하신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가문에 임하고 후대들에게 임하고 이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캠프를 하는 겁니다. 다들 예배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래도 많이 들으셨네요. 아멘 소리 많네. 가정 가문의 역사는 흑암세를 꺾는 거예요. 저도 가서 예배드려요. 항상 예배드려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진다.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천사들이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천사가 동원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천사 동원권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니 그래 천사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세요.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 얻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자가 천사들이에요.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앞에 그냥 딱 대기하고 있어요. 금향로에다 여러분들 기도 딱 담아. 누가 담아요? 천사들이. 금향로에다 담아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귀중한 거를 갖다가 금향로에다 쓰레기를 갖다가 금향로에다 담는 사람 있어요?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도가 왜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왔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다. 왜 고난을 당하셨느냐? 인류의 모든 저주와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고난을 당신께서 짊어지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고난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다 당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에 보세요. 힘들게 살았어요? 누리며 살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 힘들었을까요? 누리며 살았을까요? 성경이 누렸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니까.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본 거예요.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적에도 요셉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는 보디발의 아내를 절대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그것도 아주 지저분한 누명. 그러지.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총리가 됐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았어요. 보디발이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가 다 담당하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어머 그러세요. 야, 네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너 다 돌아가. 내가 누려야 될 것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이에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할 것. 현실을 정확히 보라. 현실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면 사실이 보이고, 사실이 보이면 영적인 사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그 현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노예구나, 이거 불쌍하다. 그런데 요셉은요, 뭘 봤어요? 그 안에 사실을 본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신 거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형들이 한 게 아니래잖아요.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앞서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우리가 말뚝박고 평생 동안 살 곳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고난도 오고 힘든 일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그러한 그 세상을 우리는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같이 동행하면서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이기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순례자예요. 목적은 본향입니다. 그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현실에 잡혀있지 아니하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학이라, 영적인 과학입니다. 부활, 과학이에요. 그 증거가 역사적인 증거, 성경적인 증거, 그 이후에도 계속된 증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응답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최고의 평안과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을 꺾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증인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